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에 대한 감격 속에 사셨습니까?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목회자를 비롯해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선생님, 지난주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도 이미 다 들은 이야기. 목사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또 같은 설교네요. 같은 내용이네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복음보다는 내 문제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다 은혜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괜찮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초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우리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지금 6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어도 내 삶과 거의 무관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내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리고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한 가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치유 사역은 은혜가 되죠. 아프신 분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에게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민은 이것인데 성경은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이야기와 같은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잠잘 집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혹해서 나와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삶의 퀘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광야에 나왔는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40년 뒤에나 들여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그 메마른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부닥치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주시죠.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성막을 세워라. 도대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막을 세운 뒤에는 번제단의 불을 있잖아요. 끄트리지 말라. 밤새도록 그 불을 피우려면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불을 끄트리지 않고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레위기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동물마저 하나님 드리라고 하십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위 말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힘든 한 주간, 이번 주간도 또 다른 힘든 한 주간을 또 기대하시면서 살아갈 예정이십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복음 이야기는 외에는 없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을 얼마나 잘 누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은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성령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없어도요 건강할 수 있고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이 무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성령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 죽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어야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만 영생을 누립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서요 영원히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 복음,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세례 요한이 붙잡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가 낫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잖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녔던 사람들의 해결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2장에서 친구가 중풍 일어서지 못하는 눈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퀘스천을 던지죠. 3장에서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보고 있죠. 그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아니라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방해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산에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십니다.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참 우리 주님 애매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아멘으로 받는 옥토밭과 같은 그 심령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5장에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이 나음을 얻었던 사건이
바로 말씀의 역사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6장에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시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그가 선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그 옛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했던 그 시대가 올 것임을 선언하면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자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목배임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헤롯은 마태복음 1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의 메시아와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가문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세례 요한 죽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천국의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소속되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에는 어느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함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프면요 기도할 거고요. 저도 병이 걸리면 낫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제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은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민교회는 한인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민 와서 외롭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한국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이민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교회의 정체성이 조금은 좀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의 본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하기는 첫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가정 안에, 이 성도님들 가정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그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을 하다가 보통 신방의 시간을 또 다 가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복음서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십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선교는 1년 행사 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성령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거는 옵션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묵상하며 상고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이미 복음 속에 알고 계시고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신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 내가 무언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을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나도 물 위를 걷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돼요? 못 믿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내가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왜 복음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을 우리 좀 비춰주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을 예수님 몸에 다 가지고 오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성부 하나님의 신성함을 충만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육신으로 담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신성함을 다 충만하게 주려 하심이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의 신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죄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DNA를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것이 누가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거룩한 DNA,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DNA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모든 아픔과 모든 이 불행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왜 기도했다는 표현을 여기 쓸까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물리를 걸으시는 사건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잣대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무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단순히 목양교회 기도 모임하러 나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글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같이 가느냐?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냥 입술로 부인만 해라, 그냥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이것이 협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느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도 내 영혼이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해도 내 영혼이 망가지는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